점점 왕성하여져 갑니다. 겉으로도 성장을 하고요. 또 내면적으로도 성숙하여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인 사단입니다. 그죠? 왜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늘 호시탐탐 내 뒤에 서 있거나 내 앞서거나 옆에 서면서 유혹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가까이 하기 싫은 이웃이 말이에요. 때로는 외부의 힘을 가져와가지고 폭력적인 억압을 줘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들어와서 정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지금 생겨나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터졌는데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던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일어납니다만 사실은 갈등을 유발시킨 어떤 사실보다도 또 다른 것들이 겹쳐져서 이 자그마한 사실을 크게 만들어버려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뒤덮고 있는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른 소위 필터링이라고 해도 필터링, 어떻게 이걸 걸러내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번 2주 제가 쉬면서 뭐 했냐고 물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열공했습니다. 동료 목회자들끼리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그거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거야. 목사도 드라마 보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야 자네는 어떻게 그걸 보고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낭만 닥터 김사부보다 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도 또 열공을 해야죠. 이 시대를 또 잘 살펴봐야 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의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요. 아직 다 못 봤어요. 그거 이제 분수령 넘어갔는데 5명의 정말 이 시대와 다른 모습을 가진 젊은 40대 전공 교수예요. 이 5명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해서 쭉 같이 생활해 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같은 대학병원으로 다 모이게 됐어요. 이 5명의 전공의 교수와 그 다음에 전공 과정에 있는 3년 차도 있고 설 수 있고 2년 차도 할 수 있는 이런 전공 과정을 수련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이런 그야말로 그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웃다가 울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요. 이 산부인과 교수였는데 그 사람 밑에 2명의 전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전공의가 갑자기 뭐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전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몰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2시간을 소위 당직을 씁니다. 여러분 이 전공의 시절에 당직은 정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피곤한 상태로 빠지냐면 주임 교수가 수술을 하는데요. 옆에 서가지고서 조는 정도로까지 피로가 누적됩니다. 5분의 짬만 있어도요.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 전공 수련의 과정 속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아니 혼자 남은 이 전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2시간 3일째 당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는 퇴근을 하는데 또 산모 들어온 산모가 보통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긴급 수술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 혼란한 과정에 이 수간호사라고 하는 이가 떡볶이 테이크아웃 되어진 떡볶이를 탁 들고 들어오면서 부르는 거예요. 배도 고팠고 뭐 하소연할 사람도 필요했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실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담당 교수가 너무하다고 곰이라고 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냐고 그리고 막 그냥 나타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불면서 그냥 뭐 입으로는 떡볶이 들어가고 상황이 너무 침착되십니까? 그걸 가만 보고 있던 수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떡볶이 누가 가져다 준 줄 아세요? 누가요? 그랬더니 지금 욕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갖다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수님이 이 떡볶이를 가져다 주면서 혼자 남은 저 전공의가 참 걱정이 된다. 너무 과로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수간호사님이 이 떡볶이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갖다 먹이면서 좀 위로해 주라고.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그 교수님을 대하는 이 전공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호호헤헤 하고 된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 이 전공의는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72시간 동안 내가 당직을 쓰면서 누적되어진 이 피로한 상태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 안 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에게 막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담당 교수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간소를 통하여서 이 담당 교수가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마음에 엉거리신 것들이 풀어져 나가면서 그 누적되어진 피로를 이겨내고 끝까지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와 대면할 때에 너는 앞으로 좋은 교수,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왜요? 그러니까 너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는 도망가지 않았잖아. 라는 말로 위로하고 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상상하고 생각으로 말미암는 많은 오류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랬어? 나 그럴 줄 몰랐네? 하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뱉으면서 오만 가지 상상과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판을 깼다가 이어붙였다가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오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났던 이 갈등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갈등과 마찬가지고 그들 속에도 일어났던 이 갈등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한 70명, 90명,
100명.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3,000명 펑! 그 다음에 또 5,000명 펑!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고 나면 이게 뭐 그냥 불어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본토 유대인이고요. 또 한 그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모두가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성전 앞에서 평생을 불교적으로 살아갈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이 또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말이에요.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먹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하면서 공동체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요셉이 갖다 놓고요. 그 과정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먹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헬라 지역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있던 과부들이 매일의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받고 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우리가 히브리 말도 제대로 말 못하고 하고 히브리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하니까 우리를 괄세하는 걸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이게 객이어서 거추장스러워진 건가? 말로는 말이야 예수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짜증나네. 너무 하는 것 아니야? 사도들은 도대체 뭘 해? 한 번쯤 와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붕시렁붕시렁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문 속에. 그죠? 되어진 일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이 느낀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 없어. 그저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공동체에 그냥 도움은 못 되고 양식이나 축내는 식충이들로 보였구나. 소외하니까 스스로 소외되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이 앞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사도들을 향해 원망하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보면 3절부터 4절까지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진 사도들은 이 공동체에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뭐로 불러모았겠어요?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 위치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또 여기 모였던 제자들이 그냥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 열심히 이런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진하게 애도 썼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상담도 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에 참 많이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잠언 17장 14절하고 잠언 2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샌다. 처음부터 펑 터지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재앙,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그 동화 이야기 할 때 어느 나라 네덜란드 이야기인가요? 예. 뚝이 터지니까 아이가 손가락을 먹다가 나중에는 팔을 넣고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던 어른이 무슨 일이냐? 예, 그게 물이 새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똑똑 떨어졌던 것이 점점 크게 벌어져 버렸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26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걸 반대로 봐야 됩니다. 시비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는 불에다가 더 탈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탈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시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왜 열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치들이 어떤 생각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펴보니까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공동체 식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수고는 했지만 미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보지 못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잘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 말미에도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만 서로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그죠?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하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양식의 공급에 있어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까? 불만을 가지게 될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실상을 보고 나니까 아하, 이게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결단을 내리죠. 자신들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또 이 지체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까지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내 본연의 역할,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 증거와 기도와 회복에 관한 모든 업무들이 약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부수적인 공동체의 행정 사고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 번째 사도인 6장 5절부터 7절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확장되어가는 공동체 외형도 중요하지만 이 외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엄청난 영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무에 집중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제자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 사람이 어떤 계파에 속해 있었다고 보십니까?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본토 출신의 제자들이 이 인류를 수습함에 있어서는 본토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에서 온 이 유대 제자들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양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혹시 들은 거 기억하시는지요? 해답은 문제 안에 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답은 문제 안에 있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한계를 보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서운함과 그것이 결국은 불신으로까지 이어져가던, 그것으로 인하여 또 더 어지럽혀진 상상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 공동체 안의 갈등들,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 번역에 있는 번역 내용을 제가 이번에 인용했습니다. 외부의 탄압, 또 내부에 생겨나는 거짓과 위선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수습하고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가지할 제 본 모습,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을 구하고 세우는 이 역할을 다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 있는 얘기들이니까 좀 적용하기가 그렇다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요,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2000년 후에나 아마 늘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결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원인을 상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적 접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언론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죠? 언론 통제를 위한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무분별한 관심이 초래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과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 지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들, 그것은 상상과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전후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해결의 키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까? 너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서 살피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역할 분담, 이렇게 해서 나온 셈이죠. 우리는 어떤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 원인을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서부터가 아닌 너에게서부터 찾으려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을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세우는 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참 부족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체를 불러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서로 짐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참 많이 일으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에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참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책임성 있는 삶의 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를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주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던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장차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기름지고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감당해내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올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이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갈등이 있는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귀한 사람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